빈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관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대선지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분은 이런 것을 하신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4장은 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을 또 소개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 그분이 나중에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의 종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영접하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오늘 1절부터 본문 7절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전반부의 내용은 5절까지는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쉽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땅,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농촌, 다시 말하면 시골이야, 시골. 그다음에 이방 땅과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땅, 납달리와 거기 두 족속들이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말이나 후에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후에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말이거든요. 후에는 해변의 길, 요단의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핵심 사역 현장이 메시아의 사역 현장이 갈릴리라는 걸 여기서 해변의 갈릴리를 주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의 왕국이 났다면 아마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일까? 좀 더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 세상으로 가장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 오셨거든요. 오늘 보면 이방의 갈릴리에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요. 예루살렘에 나셨다는 것도 아니고 왕국에서 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잘 설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드린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이 행하던 곳, 어둠이 있는 곳,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그런 얼음이 있던 그곳, 흑암이 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린 땅에 거하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살던 영혼들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망으로 달려가던 영혼, 사망의 그늘에 살던 영혼들이 그 메시아가 오시니, 예수님이 오시니 뭐요? 그 빛이, 밝은 빛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에서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도성인성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그게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 뭐냐? 성육신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지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빛에 대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린 땅에 거하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들이 그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비추어져요.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요. 주께서 오시면 3절 말씀 보여요.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 주 앞에 즐거워하오리니. 주님이 오시 뭐요? 기쁨, 즐거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요, 기쁨의 성탄절이거든요. 온 누리에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은요 조용히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다시 말해 구약의 메시아를 사모하던 종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잘 몰랐어요. 읽고는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히 낮은 곳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기쁨이다.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3절에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케 하셨다. 주님의 나라를, 주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昌盛케 하셨다.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昌盛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하셨다. 즐거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지, 그 나라는 즐거움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통해 더 즐겁게 하셨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어떤 즐거움? 그 밑에 잘 설명합니다. 추수 때의 즐거움. 추수 때는 뭐 룰루낙낙이죠.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었으니 우리가 추수하면서 우리가 타작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우는 거예요. 네. 그 날이 고되고 어려워도, 왜요?
풍성한 추수를 했으니 기쁨으로 어깨를 둥실둥실 추면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꾼의 추수 때의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두 번째는 전쟁에서 적과 싸워서 탈취하는 전리품을 얻을 때의 그 기쁨. 상상을 추월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막 부귀영화를 다 갖잖아요. 좋은 것, 창, 칼, 방패, 검은 모화, 모든 외투, 모든 걸 다 얻으면서 야, 이런 걸 전쟁에 우리가 전리품을 얻었구나.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결말, 추수는 결말이잖아요. 농사를 마지막으로 거둬들이는 때가 추수 때, 철침물을 또 우리가 거둬들일 때, 전쟁에 승리할 때, 다 종말, 끝, 전쟁이 끝나고 농사 짓는 것이 끝날 때에 그 즐거움, 탈취물의 즐거움,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잖아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리다.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주님이 오셔서 뭘 할까? 메시아가 뭘 할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 연결하면요, 짝이 맞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뭐냐? 멍에는 가볍게 하고 멍에는 쉽게 하고 짐은 가볍게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맨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멍에는 쉽고 너희 짐은 가벼우리라.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셔요. 다시 평안, 화평, 화해, 화목,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주님께 다 자복하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무겁게 맨 우리의 멍에를,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께서 오셔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 이방인들 다 멸하잖아요. 이방인들, 미디안들은 쳐들어와요.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미디안, 아말렉, 이렇게 보면 돼요. 택한 백성들을 와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나타나와서 해코지하고 탈취하고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아니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다 가을에 가서 뺏어갑니다. 미디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종들 나옵니다. 근데 또 미디안도 나오고 아말렉도 나옵니다. 특히 미디안도 이스라엘이 잘 되려고 하면 또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요. 그런데 그 미디안을 전쟁에서 승리한 날과 같이 그 기쁨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을 다 멸하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주시겠다. 너희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거죠. 그게 평안이죠. 우리가 농사 짓고 이랬는데도 농사를 지은 걸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주시니 우리가 때를 따라서 또 추수 때에 때를 따라 결실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서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백성들 대적하는 그 영웅들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승리의 그를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의 피 묻은 겉옷을 갖고 그런 어지러운 그런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이지만 주님은 적들과 싸울 때에도 불의 섭같이 적을 또 원수들을 멸하시겠다. 누가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주께서 꺾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6절부터 7절 딱 2절 말씀인데 바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대로 나오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그가 해야 될 일을 어깨, 무거운 짐이잖아요. 어깨에는 뭐냐?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기묘자. 기묘자는 뭐냐면 우리 주님 메시아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신적인 표현이겠죠. 자, 봅니다. 그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예언이 그대로 다시금 확인되고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성취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 보면 바울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어깨, 이 어린 아이,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첫째, 기묘자, 기묘. 이것은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하신 분, 그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킨다. 기묘자.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과 그의 생애와 대속적 죽음과 부활, 승천 등을 모두가 이 깊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외함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기묘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이의 어깨, 그 아들의 어깨, 두 번째 모사. 모사는 뭐죠? 지혜입니다. 그는 바로 지혜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상담자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사야 11장 2절에도 지혜의 신으로, 잠언 8장 1절부터 31절까지 지혜의 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잖아요.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7계명을 보고 여인 앞에 돌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말인데 주님은 땅에 글을 다 써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들고 있는데 땅에 글을 뭘 써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내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가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용서하셨다는 거. 율법은요, 두 가지 짝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왔잖아요. 이것은 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7계명 혼자네. 남녀가 그렇게 간음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자만 딱 잡아오고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돌로 쳐 죽인다? 불가요. 똑같이. 법은 똑같이. 율법을 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공평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야, 이 많은 사람 돌들어 예수님에게 너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보자. 예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거. 투석형이잖아요. 우리 주님, 그래,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주님이 앉아서 뭘 적잖아요. 뭘 적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들, 숨겨진 죄들을 다 쓴 거예요. 추측하건대. 그건 적어놨지는 않지만 적었다는 거예요. 땅에 적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는 다 소를 내려놓고 가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또 도망가는 거지. 그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주님 앞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종교법으로도 한번 걸어보려고 하고 로마법으로 걸어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아니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난감할 때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세례인데, 가이사가 가이사,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금은 내라. 우리가 정복자가 아니니까, 정복민이 아니 비정복민이니까 세금을 내라. 그리고 종교세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서 드릴 것은 종교세는 또 세켈로 내라 이 말입니다. 성경세는 반세켈이거든. 내라, 세금을 내라. 그 주님 현명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입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대단하니까. 지혜의 주님, 그 성경대로 주님이 모사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기묘하신 하나님, 모사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시다. 그런 또한 힘이 있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지혜를 시행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바다 위도 걷고 제자들의 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병든 것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 뒤로 와서 살짝 옷깃만 만졌는데도 혈류의 근원이 막혀서 혈류병이 고침받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몰라요. 밀고 당기고 보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만진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의 질병을 간절히 고치를 원하는 여인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아요. 아니 주님의 어깨만 만졌는데도 내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나물렀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각색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 회복, 건강한 사람으로 고쳐주세요. 주님은 못할 게 없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런데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사람이 또 영존하신 아버지를 빼요. 영존하신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인데 자기를 낮아 종의 형성을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게 주님의 헌신,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종의 형편을 가야죠.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까지 낮아졌다. 겸손하시다. 그런 힘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고 지속하는 부성적 아버지의 그 능력, 아버지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영존하신 아버지의 하나이시라는 것. 성경 말씀을 참조하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29절, 30절, 14절. 이렇게 14장 7절에서 9절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우리는 주님 몸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인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분별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는 아버지. 끝으로 평강의 왕, 평강은 평화, 화평화의 화목 이 말입니다. 피스라 이 말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헐어보셨어요. 죽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아담이 여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헐어버렸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한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 담을 헐어주셔서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막힌 담을 허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신 사건이 메시아가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평화, 화평, 화목하게 오셨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78년 전에 나눠져서 6.25를 겪고 아픔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전쟁의 공포가 우리나라에 엄습해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 땅에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많이 예수를 믿어요. 베들레헴 또 헤르본 보면 기독교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탄생국 가면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물론 뭐 가톨릭하고 여러 오래된 이제 교회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관광객 순례객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또 알리고 또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평강이 와야 돼요. 평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땅에도 평화가 와야 됩니다. 터키의 국회의원이 발언하다가 알라의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라고 자기가 연설하다가 바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말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거든요. 그렇죠? 발락이 암만 돈을 받아도 발락으로 돈을 받아도 발락이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떠들어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야 되죠? 평화를 빌어야 되네요.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빌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구상의 전쟁과 아픔은요 죽음이거든요. 어둠의 권세거든요.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을 때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의 탄생이 25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강림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천사가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다시 오셔서 세울 겁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 평강, 화목, 화평.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말하는 것. 샬롬은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성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는 걸 내려놓을 때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말씀 붙잡고 자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평강의 도하심이 무궁하는데 정사는 권세잖아요. 정사. 주님이 오시면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다스린다. 군림 다스린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리고 그를 보존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예비하셨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지혜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 달려가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오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나심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묘자요 목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그대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평강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성탄을 맞이하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